불교학개론 1권에서 5권 가운데 2권 제 60회차 서일보입니다. 오늘은 불자의 생활방법, 사서법, 여러분들 교재 2권 111페이지에 해당이 되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개송 하나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형조난지요 유욕시종 이라 제의 위선 차조 증명이 일어나 욕심을 따라서 가벼이 움직이는 마음은 자제하기가 쉽지 않다. 그 마음을 억제하는 일은 훌륭한 것이니까 마음을 절제시키면 늘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괴로움은 전부 원인이 욕심에 의해서 비롯되는 것이 많지요. 그래서 욕심을 자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바로 욕심을 자제하게 되면 그것이 가장 훌륭한 것이요 또한 늘 즐거움을 얻게 되리라 라고 했죠. 여러분들 교재 111페이지를 여시면 자, 불자의 생활 방법 가운데 불자의 생활 방법 가운데 사서법에 해당이 되죠. 사서법. 사서법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보살이 중생을 구제할 때 행하는 기본적인 생활 태도다. 언제나 중생 곁으로 다가가서 괴로움과 고통 속에 서덕이는 모든 중생들을 섭수하여 구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사서법이기 때문에 네 종류가 있죠. 첫째는 보시섭, 둘째는 애어섭, 셋째는 이행섭, 넷째는 동사섭. 네 종류의 이러한 섭법이 있는데, 자, 보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 우리는 이득이 생기면은 그 이득이 생기는 일에 가까이 하고요. 또 해가 생기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 멀리 하지요. 또 우리가 필요할 때는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찾아다니지만요, 필요치 않다 할 때는 옆에 있어도 찾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나 보시섭이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비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요, 조건 없이 재물이나 또한 가르침 그리고 정신적인 부분까지 남에게 베풀어 주는 것을 뜻해요. 관세음 보살님이 우리가 반야심경을 통해서 보면은요, 오은이 공한 이 이치를 터득이 해서 일체 고통과 액난을 건너갔다라고 해 있어요. 그럼 관세음 보살님은 오은이 공한 이치를 깨달아서 일체 고통과 액난을 건넜는데 거기에다 사무량심을 섭렵을 했고 또 사서법을 섭렵했다라고 했어요. 사무량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비희사, 바로 그러한 것을 크게 섭렵을 했기 때문에 줄여서 대자대비보살이다. 또한 사서법을 섭렵했다라고 했는데 바로 관세음 보살님이 섭렵했던 네 가지의 서법이기도 하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애어섭인데요, 늘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말을 해라 하는 얘기죠. 사랑스러운 말을 해라. 애어섭이다. 이야기. 우리는 보편적으로 권력이나 명예, 재물 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첨을 해요. 3시, 9시 하잖아요. 지나칠 정도로.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에게는 무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지만 힘이 있고 없고 명예가 있고 없고 지위가 높고 낮고를 떠나서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로 대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그때 애들이 뭐 엄마 하고 오면은 소리부터 지르잖아요. 저리 가 임마 하고 그런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늘 부드러운 말로 따사롭게 대하는 것이 에어섭이다. 어려움과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어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이야기해요. 어떤 경우에 보면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누구인가 말 한마디로 따뜻한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게 우리네 삶이기도 한데요. 그런 경우에 조금 있는 자가 얘기를 할 때는요, 반가이 응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없거나 힘이 부족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인생 똑바로 살아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배척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오래 살다 보면 나중까지 잘 사느냐? 그거는 꼭 아니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에 순간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명예와 지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에어라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모든 것을 다 버린 상태에서 진실로 따사로움으로 대하는 것을 우리는 에어섭이다 하는 이야기고 다음이 이행섭이다 하는 것은 바로 이득되는 행을 해라 하는 건데 누구에게 이득되는 행을 하느냐 우리는 보편적으로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 이런 것들이 많은 집에든 어떻게든 가까이 지내고자 하고 다가서려고 하고 자주 찾아다녀요. 또 옛날에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은행 지점장으로 있을 때는 술 먹자 얘기 좀 하자 아니면 명절 때 선물을 사들고 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버거울 정도였는데 막상 정년퇴직을 하고 집에서 놀다 보니까 찾아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또 어떤 속담에 보면 그런 것이 있죠. 어떤 장성이 집에서 굉장히 큰 그 개를 한 마리 키웠는데요. 개가 잘못돼서 병들어서 죽으니까 문상객이 상당히 많았는데 정작 그 장성이 병들어 죽으니까 찾아오는 사람이 없더라.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현실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생각이나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어렵고 힘이 드는 중생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베풀어서 따사로움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바로 이행섭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동사섭이다. 동사섭이다 하는 것은 모든 일을 뭐예요? 함께 한다는 이야기죠. 함께 한다. 무슨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는요, 자신의 자식이나 가족들과는 고락을 함께 하는데요. 남의 식구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모르는 척하고 또한 남이 좋은 일을 맞이했을 때는 조금 배가 아파하는 경우들이 적지는 않아요. 그러나 나와 남을 구별하지 않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고락을 함께하거나 협력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동사섭이다라고 하는데 사무량심과 같은 거죠. 자비이사 희비애락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자바암경 제20권 546경의 집조 관장경을 통해서 보면요. 부처님께서 사바티 기원정사에 계실 때 스라바스티죠. 부처님 제자인 마카테야나가 바라나 마을의 한 숲에서 머물고 있었어요. 어느 날 막대기에 물통을 달고 다니는 한 바라문이 찾아와서 묻지요. 세상에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이 싸우고 높은 지위의 바라문들도 싸우고 또 재산이 많은 장자들도 싸우는데 이들은 무슨 까닭으로 싸웁니까? 이러자 마카테야나는 그것은 탐욕이 얽매이고 집착이 때문이지요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자 다시 바라보니 세상에는 출가 수행자도 있고 신을 섬기는 이런 신앙인들도 있는데 그들도 싸웁니다. 그러한 종교인들이 싸우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자 다시 마가티아나는 수행자들이 싸우는 것은 자기 집착 때문에 싸우는 것이지요. 라고 하자 바라문이 다시 물어요. 그러면 탐욕이나 견욕에 매이거나 집착하지 않는 길은 없는 것입니까? 하고 묻자 마가티아나는 우리의 스승이신 불세존께서는 탐욕과 견욕에서 벗어나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런 것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그곳에서 벗어나는 길을 바로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바라문이 그분은 그럼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물어요. 이때 마가티아나는 지금 기원정사에 계십니다. 라고 하니까 그 바라문은 같이 갈 줄 알았는데 그냥 그쪽을 향해서 예배만 하고 돌아가죠. 좀 이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라문의 질문 의도는요. 왕이나 장자는 권세나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인데도 싸우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한 종교인들은 권력이나 재물로부터 이미 떠나 있어서 모든 걸 버리고 비워서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인데도 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는 내용을 물은 것이에요. 왕이나 장자가 싸우는 것은 왜 싸우죠?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의 그 원인이 있어요. 그럼 종교 수행자들이 싸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념 갈등, 주지 자리 다툼 이런 걸로 끊이지 않아요. 물론 주지나 자리 다툼에도 금전이 연루돼 있죠. 명예와 권력이 연루돼 있어요. 결국 이것도 탐욕심이라는 거죠. 바로 이것의 모든 원인은 탐욕과 견욕의 원인이에요. 탐욕이라는 것은요. 나의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아집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고요. 견욕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삿된 소견에 얽매여서 비진리를 진리로 믿는 법집에서 연유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것은 일반적인 우리가 기본 방침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 불교에서 같은 경우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준하는 경우가 있는데 유권 해석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죠. 과연 부처님이 이곳에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부처님 가르침대로라면요, 우리는 아집이나 법집의 모든 것에서 벗어나야 다툼이 없는 세상이 열리고요. 자신이나 가정, 또 사회에서까지도 존경받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한 건데 결국 이것은 뭐예요? 전부 올바른 진리를 깨우치지 못하는 어리석음 때문이다. 대부분의 불자들이 어떻게 돼요? 올바른 선지식을 통해서 불법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곳에 가서 공부를 하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똑같아야 되죠.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는 곳마다 다른 것은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른 것이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스님들의 머릿속에 탐욕심이 있고 바로 자기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아집이 있기 때문에 다르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의 핵은 뭐예요? 탐욕심과 견욕심을 버리고 아집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그게 부처님 가르침인데 그러한 것을 원인으로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못 전달한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교육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것이 옳은 줄로 알고 있을 거란 이야기죠. 한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 전하게 되면 결국 세상의 악이요. 결국은 세상의 병을 전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른 선지식에게서의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잠론을 파하는 법에 스님들의 얘기는 일체 듣지 말라라고 했죠. 왜? 당신이 설한 가르침과 합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경전을 통해서, 하기는 요즘 경전도 거의 뭐 90%는 스님들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해석을 달리, 죄를 많이 지내라, 천도제를 지내라, 기도를 이렇게 해설해 놓은 게 사실 많아요. 근데 부처님 가르치면 어느 경전이든지 그런 걸 설해 놓은 것은 단 한 군데도 없다. 모두 버리고 비우라라고 했는데 뭘 이루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도둑 중에 가장 큰 도둑이라라고 부처님은 하셨는데, 스님들은 뭘 그렇게 많이 이루게 해준다고, 뭔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하는지 바른 가르침을 여러분들 통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이 보살의 넓고 큰 서원, 사홍서원에 대해서 여러분들 살펴보자. 사홍서원은요, 바로 네 가지의 큰 서원이다. 우리 불자들이다라고 하면요, 불보살님을 비롯해서 불자들은 전부 네 가지의 큰 서원을 세워서 바로 그 소원을 실천하는 발언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보살이라고 하면 스스로 깨달음의 길로 가야 하고요. 또한 모든 중생들을 깨달음으로 인도를 하고 걸림이 없는 열반의 경지로 나아가게 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꼭 필요한 소원을 세워야 하지요. 소원이라는 것은요, 결국 자기 마음 속의 약속인데요. 아미타 부처님은 48가지 자기가 소원을 세워서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됐죠. 그 다음에 약사리 부처님은 12가지 원을 세워서 그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됐어요. 또한 보현보살도 10가지 원을 세웠고요. 관세음보살도 10가지 원을 세웠고, 서가열의 부처님도 10가지 원을 세워서 부처가 되셨어요. 그런데 각자 불보살마다의 소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별원이라 그래요. 개별별자, 특별별자. 원이 뭐예요? 각기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별원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모든 불보살, 불자들, 그리고 모든 부처님 법을 믿고 따르는 이러한 불자들이 꼭 이루어야 하는 공통된 원이 있어요. 이것을 갖다 우리는 총원이다라고 하는데, 그 총원 가운데 가장 크고 거룩한 네 가지의 소원을 우리는 사홍소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럼 사홍소원에는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 뭐 한글로 많이 하대요.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해서 우리가 네 가지의 노랫말로 번역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래대로 따지면 첫째는 중생무변서원도예요. 중생무변서원도. 그 다음에 번뇌무진서원도. 번뇌무진서원도. 세 번째가 법문무량서원하기. 네 번째가 불도무상서원성이다. 이것이 네 가지 큰 서원이에요. 그러면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성이다. 네 가지의 원을 우리 불자들은, 불보살님 비롯해서 불자들은 다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불교의 원이에요. 그러면 중생무변서원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한량이 없는, 두루 없는 곳이 없는 모든 중생들을 다 뭐예요? 구해내겠다 하고 원을 세우는 거예요. 구해내려면 어떻게 구해내요? 도를 이루게 하겠다는 이야기죠. 도를 이루어서 구해내겠다. 우리 중생들은 몸과 마음 그리고 안팎으로 수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요. 고통이 남아 있고는 해탈이 어렵죠.
그래서 우리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없애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모든 중생들의 고통에서 구제를 해야 한다. 구름이 낀 하늘에서는요, 밝은 해와 달을 볼 수가 없어요. 걱정, 근심, 번뇌, 고통이 있는 마음으로는요, 우리는 평안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바로 그러한 걱정, 근심, 번뇌를 다 없애고 평안함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이끌어야 한다. 바로 중생들이, 부처님이 고통받는 중생에게 고통받지 않는 법을 가르치겠다라고 해서 사문유관을 해서 출가해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바로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중생보다 서원도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의 원은 전부 뭐예요?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치겠다. 그럼 가르친다라고 해서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 스스로가 어떻게 돼요?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배워 익혀서 스스로 벗어나야 되는 것이지 불보살상이나 연불독경으로 해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각자 스스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다 어떻게 돼요? 번뇌무진 서원단이다. 한량이 없어요. 무량. 한량이 없는 번뇌를 다 끊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번뇌를 끊어라 해서 끊어지는 거 아니죠. 고통을 없애는 방법, 번뇌를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네 스스로 그걸 끊고 없애라 하는 것이지 너한테 있는 고통 뚝, 번뇌 뚝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닌 것이에요. 중생들이라는 것은요. 탐진치의 삼독이 원인이 돼서 84,000 번뇌 속에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반적정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모든 번뇌를 끊고 또한 남도 끊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번뇌가 어디에서 왔느냐? 집착에서 왔는 것이죠. 집착. 모든 고통은 집착 때문에 이루어져요. 우리 사성제에서도 배웠잖아요. 끓는 물과 흙탕물에서는 자신의 얼굴을 비춰볼 수가 없어요. 더럽혀진 거울은 자신의 얼굴을 비출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깨끗하지 않고는 상대방의 깨끗한 마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재능과 기회가 따른다라고 해도 끓는 마음으로는 올바른 판단할 수가 없어요. 또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도 없고요.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살은 부처님의 진리를 통해서 바로 자신의 번뇌, 중생의 번뇌를 제거시켜야 한다. 가정이 편안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개인들의 번뇌가 없어져야 돼. 개인들의 번뇌만 없어져서 되겠어? 가족들의 번뇌 또한 없어져야 되죠. 그러면 번뇌의 원인이 어디서 왔는가 살펴보면 틀림없이 집착 때문에 왔어요. 그럼 어떠한 집착 때문에 왔는가? 집착의 원인을 찾아서 그 집착의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결국 번뇌는 없앨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집착을 없애는 그 방법은 어떤 것이냐? 그러려면 바로 우리는 배워야 돼요. 내가 마음 하나 잘 쓰면 되지. 그럼 마음 하나 잘 쓴다고 해서 여러분들 번뇌 안 와요? 고통 안 와요? 그럼 마음 하나 잘 쓰면 번뇌 고통 하나도 안 오겠네? 절에 가서 참선 연불 독경하면 번뇌 안 오겠네? 배워야지요. 번뇌를 없애는 방법,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법문무량서원하기. 한량이 없는 진리를, 법문을 다 뭐예요? 배우겠다. 그럼 모든 고통과 번뇌의 원인은 어디에서 오느냐? 알고 보니까 우리 12연기법에서 배웠지요. 무명 때문에. 무명. 밟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알기만 하면 마음 하나 먹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절에 다닐 필요가 뭐가 있어? 가르침 하나 들을 수가 뭐가 있어? 어떤 분들은 마음 하나 잘 쓰면 되지요. 마음 잘 쓰는 법을 아느냐고. 그럼 그 사람 걱정, 근심, 번뇌 안 하느냐고. 앞으로 재앙 안 오느냐고. 마음 쓰는 법을 배워야죠. 어떻게 배워야 돼요? 불법을 배워야 돼요. 문명에서 비롯이 되었는데 한량 없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재행무상하고 재범무하고 일체계고하고 열반적정이다. 이를 알아야 돼요. 내 탐욕심 때문에 집착 때문에 모든 번뇌가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워서
내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근심과 번뇌와 고통을 없애는 법을 배워야 돼요. 구름이 없어지면 우리는 해와 달을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의 번뇌와 장애가 없어지면 한량없는 세상의 아름다움과 행복을 만끽할 수 있어요. 가정에 고통이 없고 번뇌가 없고 걱정이 근심이 없으면 늘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떤 원칙을 만들어 놓고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그것이 상대방이나 주변에 전이가 돼서 모든 사람이 시끄럽고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없애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것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수행정진해서 부처님의 법을 바르게 터득해야 돼요. 그러면 열심히 수행정진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수행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절에 가서 빌고 절하고 독경하고 염불하고 이게 수행인 줄 아는데 그거는 수행을 가장한 자기 탐욕의 생성이에요. 수행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염불하고 기도하고 독경사경하는 것은 수행이 아니라 뭐예요? 수행으로 가장한 자기 욕심의 충족이에요. 여러분들이 절하고 독경하고 기도하고 사경하는 건 수행이에요? 그 내면에 뭐가 있어요?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잖아. 그건 수행이 아니에요. 수행은 뭐예요?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그걸 채우려고 하는 마음을 없애는 게 수행이에요. 남편 잘 되게 해야겠다. 자식 잘 되게 해야 되겠다. 가서 비는 게 아니라 남편 잘 되게 하려면 잘 될 만한 원인을 만들고 자식 잘 되게 하려면 잘 될 만한 원인을 만들어야지요. 그게 수행이에요. 올바른 원인을 만드는 거. 이게 수행이에요. 남편 보면 화가 난다? 가서 빌면 화가 안 나요? 남편이 내 마음에 들게 돼요? 내가 남편을 봐도 남편이 나에게 속을 끓여도 뭐예요? 속상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는 그 방법을 연구하는 거. 그게 수행이에요. 그래서 수행은 절에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상생활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 바른 마음가짐을 지니기 위해서 연마하는 게 이게 바로 수행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닦아야 된다. 법문무량 성하게. 이렇게 되었을 때 결국은 불도무상 서원성. 부처님의 법은 도는 더 이상 높은 것이 없어요.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무상심심 미묘법의 이치를 서원성 반드시 내가 이루겠다는 이야기예요. 불도를 다 이루겠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뭐 어떤 의식 끝나고 행사하고 끝나고 해서 중생을 다 건지겠다, 번뇌를 끊겠다, 법문을 배우겠다, 불도를 다 이루겠다, 입만 뻥끗뻥끗 노래들 잘 들었는데 노래 1000만 번 해도 소용이 없어요. 노래 한 번도 안 해도 마음속에 뭐예요? 정말 내가 어떻게 돼요? 중생을 건지겠다. 첫째는 내 중생, 둘째는 나아가서 내 가족 중생. 어떻게 건져야 되느냐? 내가 지금 마음속으로 속상해하는 거, 우리 가족이 속상해하는 거, 주변에 속상해하는 거 없애는 방법을 배워야 되겠다. 법문무량서나 배워서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부처님의 진리를 내가 닦아서 익혀서 실천을 해야 되겠다. 각고를 세우는 게 중요하지. 입만 뻥끗뻥끗 맨날 중생을 건지고 번뇌를 끊고 참 잘 들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것도 한복 입고 이쁘게 웃기지도 않아요. 마음속에 한복을 입혀야지. 껍데기 한복만 잔뜩 입고 화장만 티리 도로 포장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얘기. 마음속으로 깨끗하게 만들어야지. 마음속에 열반의 꽃이 피우게 만들어야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진여청정한 불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부처님의 도 역시도 선악과 유무의 경계가 없어요. 옳고 그름이 없고 선과 악이 없어요. 있고 없으면 없어요. 그런 이치를 배워야 돼요.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는 마음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이치가 없어졌을 때 우리는 열반락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열반락을 얻는 것이 우리 최종의 귀이처예요. 그래서 위가 없는 깊고 깊은 미묘한 불도를 꼭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각고를 세워서 실천하는 거예요. 이 경지가 바로 무상정득 정각의 경지요. 바로 안욕따라 삼맥삼벌이의 경지. 이 경지의 이름 처처가 단락이에요. 때때가 단락이라 즐겁고 평안한 극락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 자바암경 제38권 1063경 추루경에 보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다라고 나오는데 옛날 부처님 제자 가운데 아주 못생긴 비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는 늘 외모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과 따돌림을 받았는데 어느 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서 법문을 하고 계셨는데 이 비구가 나타나자 사람들은 야, 저기 못생긴 비구 온다. 저거 봐 하면서 전부 놀리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여러분들은 혹여 저 비구가 못생겼다 해서 업신여기거나 따돌림을 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저 비구는 이미 모든 번뇌를 다 온갖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모든 결박에서 벗어났으며 마음의 지혜로 해탈을 얻은 자이니 외모만 보고 평가를 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혹여 몸이 크고 잘생겼다 하더라도 지혜가 없다면 그것을 어디에다 쓰겠느냐. 그러나 저 비구는 비록 얼굴은 뛰어나진 못했지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모든 번뇌에서 벗어난 최고의 장부이니라. 여러분들 절에 다니면 종단 따지죠. 누구 제자 따지죠. 큰 스님 작은 스님 따지죠. 그것이 전부 불법이 아니에요.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에요. 껍데기가 크다고 마음이 큰 거 아니에요. 껍데기 좋은 옷 입었다고 마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머리를 깎았다고 다 승려의 마음을 내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평가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사람들 내면적인 인격을 갖추기보다는 외모를 가꾸는 일에 더욱 많은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책 한 권 보느니 외상이라도 명품 하나 사서 들고 다니려고 그러고 내면의 지식을 쌓느니 쌍꺼풀 수술 하나 해서 좀 더 이쁘게 보이려고 하고 사실은 남에게 많은 해를 끼치고 아픔을 주는 사람들 가운데는 오히려 많이 배우고 잘생긴 사람들이 많아요. TV에 죄인이라고 해서 잡혀가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높은 직에 있는 사람이고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이 얼마나 잘생긴 사람들이에요. 잘생기고 좋은 직에 있고 인품이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이 도둑놈이 더 많고 사기꾼이 더 많고 나쁜 사람이 더 많다. 성자라 성자복을 입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진정한 평가는 외모가 아니라 인격이며 능력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셨어요. 우리가 참으로 존중해야 할 것은요. 잘생긴 외모나 허우대가 아니에요. 껍데기 명예나 권력이나 지위나 어떤 직위가 아니에요. 바로 내면에 들어있는 인간 됨됨이고 얼굴이나 외모가 못생긴 것이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서 진정한 내면의 인격이나 교양의 부족함이 창피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은 어두워지지요.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빛나지 않아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공덕이 없고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하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사소한 일들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정력과 시간을 낭비하고 정작 대단히 중요한 인생의 행복과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이야기. 여러분들 오늘 배우신 거 참고로 잘 하시고요. 선과 기감에 보면은요, 서산대사가 자령문, 타령문이라 하는 데에 대해서 설을 해놓으셨어요. 연불이라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것은 송불이고 마음으로 하는 것이 연불이다. 입으로만 부르고 마음으로 생각지 않으면 도를 닦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해 있어요. 오조스님이 이르시기를 자기의 참마음을 지키는 것이 시방의 모든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했고 육조해능스님은 다른 부처님을 생각해서는 생사를 면하지 못할 것이요 자기의 본심을 지키면 바로 저 언덕에 이르게 되느니라 라고 해 있어요. 또한 부처님께서는 자기 성품 속에서 지을 것이며 몸 밖에서 구하지 말라라고 해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연부를 해서 극락세계 나기를 원하지만 깨우친 사람은 그 마음을 스스로 깨끗이 할 뿐이다. 중생이 스스로 마음을 깨우쳐 건지는 것이지 부처님이 중생을 건져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부처님이 중생구제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부처님이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분으로 알고 있지만
부처님은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만을 가르쳐 주었을 뿐이고 여러분들이 각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스스로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부처님은 중생구제다라고 했어요. 더 이상 빌거나 매달리면서 국어를 행각을 하는 거지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깨치고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 불자다운 불자를 되시 기원드리면서요. 불교화학 개론 1권에서 5권 제60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물하십시오.